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은 저희들에게 생명이요 진리요 능력입니다. 보고 듣고 배울 때마다 저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알므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약하고 부족함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을 함께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육신을 다스려가는 은혜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의인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는 도구로 예비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잘 가꾸어지고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져서 복음을 이 땅에 세워가고 복음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주의 제자로 조금도 부족함 없이 예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함께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 하는 1장부터 9장까지 우리가 엘리야 이야기를 엘리사 이야기죠. 엘리사 이야기 공부를 했고요. 네. 10장에서 11장에 이 아달랴라고 하는 바알신앙을 제거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사엘을 세우시고 예후 왕조를 세워서 바알신앙에 아주 뿌리를 뽑아버렸어요. 근데 뿌리를 뽑았는데 뿌리가 안 뽑아졌어요. 그죠?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이 사람이 의식이라는 거, 사람이 의식, 습관, 사람이 사는 그 삶의 환경 이것이 하루아침에 바꿔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들 보면 많은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이제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사엘을 통해서 아람 왕 하사엘과 예후를 하나님이 이 징계의 도구로 예비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알 신앙을 징계를 하긴 했는데 없애긴 바알 신앙하는 사람들을 다 제거하고 그 신앙하는 모든 환경들은 제거했는데 아직도 사람들의 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까지는 제거를 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죠. 우리가 뭐 누가 와서 개혁을 하고 뭐 아무리 해도 뭐 한두 달, 1, 2년에 우리의 신앙이 바뀌느냐? 안 바뀝니다. 우리가 평생에 살면서요 자기 습관 한두 가지도 제대로 못 고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만큼 인간이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옆에 두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다. 이게 입에 있고 마음에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그 말은 그만큼 이 정신의식 구조부터 시작해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의 습성이 또 꾸물꾸물 일어나는 거죠. 풀을 싹 베어버렸다고 해서 없어진 게 아니죠. 그 뿌리가 살아있어가지고 거기서 싹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악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이 세상에 악이 없어지려면 사단이를 잡아서 불못에 집어넣는 것밖에 없죠. 싹둑 잘라도요, 또 그게 자라나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내가 회개하고 막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지 하고 막 밤새워서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우리가 결단을 내리고 무슨 영성 수련회니 어디 가가지고 막 수없이 결단 많이 했죠. 살아오면서 수련회 몇 번 하셨나요? 수련할 수가 없지요. 결단은 수없이 했는데 이게 뭐 한두 주 지나가면 그만이고 한두 달 지나면 그만이고 또다시 그렇게 반복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이 다윗처럼 아예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로 아주 작심을 하고 사나 죽으나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훈련과 준비,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세상으로 살던 일들은요, 늘 해오던 거 안 시켜도 알아서 하잖아요. 안 시키고 안 배워도 이미 훈련되어 있고 이미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그냥 막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일주일에 몇 번 듣고 일주일에 성경책 몇 번 떠들르고 뭐 하루에 기도 20분 그냥 딸랑 했다고 그게 안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삶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삶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삶이 돼야 되는데 이 말씀이 삶이 되도록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길이다라는 말이 삶의 방식이라는 말이거든요. 삶의 방식.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어로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오 할 때 I am the way 이러잖아요. I am the way. way란 말은 이게 길이라는 말도 되고 방법, 방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삶의 방식, 그게 뭐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를 수 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에서는 아예 이 지식까지도 싹 바뀌어야 된다. 세상에서 하던 그 잘못된 습성들, 불의한 습성들은 다 벗어버리고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서 새 옷을 입어야 된다. 새롭게 돼야 된다. 변화돼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됐어요. 그걸 우리가 열왕기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결코 떠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다고 고백을 하고 마지막 설교할 때도 고별 설교에서도 나와 내 집은 영원토록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다.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권고하는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로 아주 결단을 하고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이 되어지고 내 습관이 되어질 때까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 나라 이룰 때까지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내가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영향력이 나를 지배하고 있음을 알게 돼요.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장로님이라도 권사님이라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훈련받지 않으면 어느 날 가보면 환원되어 있어요. 과거에 죄인의 모습으로 환원되어 간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강팍해져 가고 무뎌져 가고 어리석어지고 불의해지고 악해지고 탐욕스러워지고 그렇게 환원되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환원되지 않도록 해라. 그거를 열왕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 같아야 되는데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았다 이렇게 말해요. 한결같았다. 우리아의 사건 빼놓고는 한결같았다. 그래서 다윗을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내세우는 거죠. 아브라함의 조상, 다윗의 조상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뭐 이렇게 이제 성경에 유대인들은 자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왕들 얘기를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는데 타락해가지고 갈라졌었잖아요. 갈라져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두 개 갈라졌는데 여기 이제 여로보암의 여기 르호보암 요 두 왕조가 출발했어요.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죠. 이거 이제 앞으로 3번, 4번 더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 이제 희미하게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항상 핵심을 잘 보시면 돼요. 성경에 그냥 대충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막 거기 에너지 쏟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여로보암의 아들 그 아비야 일찍 죽잖아요. 그래서 나답이 왕이 되고요. 누가 또 왕이 되죠? 바하사가 바하사와 아사가 있어요. 르호보암이 죽고 누가 왕이 돼요? 아비야함이 죽고 누가 또 왕이 되죠? 아사가 왕이 돼요. 이 아사를 잘 보셔야 돼요. 아사 여기는 바아사예요. 이때 이제 같이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바아사가 이제 죽고 엘라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로보암 왕조는 한 대밖에 못 가요. 나답 때 죽죠. 그런데 이 신앙의 뿌리와 전통은 그대로 이어가요. 여로보암이 지은 죄. 이게 뿌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뿌리. 교회도 이렇게 보니까 뿌리가 중요해요.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어떤 사람들이 구성원이 되느냐. 또 지역사회도요. 그 지역사회에 어떤 사람들이 구성원이 되느냐. 그거에 따라 그 지역사회가 달라지고요. 공동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뿌리가 중요하죠. 이 사람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금송아지만 만들었으면 뭘 바꿀 수가 있는데 아예 하나님을 아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추방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레위인과 제사장들만이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거룩하게 하는 규례를 그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들을 다 추방시켜버리고 일반 백성들 아무나 자원자를 시켜서 금송아지 더하기 레위인과 제사장을 추방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예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하신 일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이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향해서 외쳤던 호세아나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들이 말씀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그 죄를 졌는데 그 죄를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 뒤에 있는 사람들도 보고 배울 게 없잖아요. 보고 배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와도 무슨 소리 하는지 못 알아들어요.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제가 이제 성경을 가르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이들도 청년들이나 아이들도 이렇게 가르쳐 보니까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고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어도 멍. 아브라함 야곱 그럼 야곱이 누구지? 요셉 그럼 요셉이 누구지? 다윗 그럼 다윗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다윗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그게 감동이 돼야 안 돼요. 우리가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사람 막 하면서 막 설명하면 그런 사람이 있었나? 그런 사람이 어쨌다는 거야?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멍하고 앉았다가 멍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좀 답답하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1대1로 기초교육을 시켜야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가족 오면 새가족 교육을 하죠. 그리고 이제 소그룹에서 나눔을 갖고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기본이 아무것도 안 돼 있으니까 선지자들이 와봐야 외쳐봐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해.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다. 왜?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졌기 때문에. 완악해지고 강팍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너무 이렇게 소원해져 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사이가 너무 이제 멀어져 있어서 만나도 서먹서먹하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도 사람이 가까웠다가도요, 멀리 떨어져 있다 만나면 서먹서먹해져요. 부부간에도 그런다네요. 저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외국에 갔다 올 때 뭐 한 2주 정도 떨어져 봤는데 2주가 그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막 1년, 2년 헤어졌다가 만나면요. 만나도 부부인데도 손잡는 것도 어색하고 같이 앉아서 뭔 얘기해야 되는지 어색한 경우도 이때입니다. 뭐 남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을 접한 적이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성경은 아예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금송아지만 배웠고 이 가짜배기들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가르친 것이 다 우상의 습관과 방법만 가르쳤어요. 가짜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인 것처럼 위장전술로. 그래서 하나님이 외쳤을 때 그들이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아서 결국은 이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죽어요. 바하사한테 죽습니다. 그리고 엘라도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누가 등장하죠? 시므리가 반역을 합니다. 딜사에서. 그리고 시므리가 7일 동안 왕하고요. 오므리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이들을 쳐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망하게 돼요. 그러면서 등장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요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시므리는 뭐 이거 일주일이니까 틈새에 끼워 넣고요. 제일 중요한 왕조가 누구 왕조라고요? 오므리 왕조. 오므리 아들 누구요? 아합. 오므리 아들, 오므리 왕조의 이 아합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누구죠? 아하시아. 아하시아가 죽고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동생 여호람이 요람이라고도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아합이 여기서 이제 바알 신앙을 끌어들이죠. 오므리가 사돈을 삼아야 누구하고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아합과 혼인을 시켜요. 이 이세벨은 엣발 두로 지역 엣발의 제사장, 이 바알신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로 이제 바알신앙을 끌고 들어온 거죠. 근데 이세벨이 기질이 아주 강한 여자예요. 카리스마가 강한 여자. 여기는 우유부단하고 희멀떡한 남자. 그래서 휘젓고 여기다 바알신앙, 금송아지에다가 여기다 바알신앙까지 접했으니까 위기 상황이죠. 위기. 여기서 이제 빨간불이 켜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위급한 상황에 보내는 게 누구죠? 메신저죠. 선지자. 그래서 선지자 누가 와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때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이 미가야 선지자 말대로 거짓 영에 속아가지고 길랏 나못에서 죽게 됩니다. 근데 요 상황과 요 남유다가 같이 동시에 역사가 흘러가는 거거든요. 아사가 여기까지 옵니다. 그래가지고 요 아합 때에 누가 왕이 되냐면 이 여호사밧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르호보암과 아비암, 이건 르호보암만 기억하세요. 아비암은 잘 몰라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사 왕은 아주 그래도 조금 신앙이 있는 왕이었어요. 아비암도 원래 타락했는데 다윗 때문에 등불을 끄지 않았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솔로몬에게 약속한 대로 여기도 똑같이 다윗과 똑같이, 그러니까 다윗과 언약을 하잖아요. 사무엘하 7장에 다윗과 언약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솔로몬이 그 언약을 안 지켜서 매맞아가지고 10개를 쪼개줬어요. 그 다음에 여기 2개 지파 주고요. 10개 지파. 근데 똑같이 다윗과 같이 언약했어요. 이도 똑같이 다윗과 같은 약속이 있습니다. 누가 다윗같이 약속을 지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셨어요.
우리도 똑같이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정오의 햇빛과 같이 일정해요.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공의롭게 하나님은 똑같이 주시되 사람의 그릇과 분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얼마만큼 있느냐 없느냐, 내가 하나님을 얼마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만큼의 그 사랑의 농도와 온도만큼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 잠언서 이제 8장의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권력,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 자기 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어요. 명예와 권력을. 그래서 자기 명예, 권력을 잃어버릴까 봐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잖아요. 단에다가 베델에다가. 그래서 이 남쪽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못 가도록 막아버린 거잖아요. 이도 르호보암도 자기 아버지보다 자기를 더 과시하려다가 매맞은 왕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과시하고 자기 뜻을 드러내고 그럼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암이 죄를 범했지만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 등불을 끄지 않겠다라는 약속 때문에 이어가는 겁니다. 그 중에 아사가 조금 나았는데 아사도요 나중에 하나님 말씀보다는 마지막에 처음엔 잘 나갔는데요 끝에서 아람 왕을 의지하고 또는 자기가 발에 병 들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사를 의지하는 바람에 좀 미움받았어요. 그래도 의로운 왕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의로운 왕이 이제 여호사밧입니다. 요때 이제 사돈을 맺는 거예요. 사돈.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이 누구죠? 여호람. 여기 요렇게 이름이 X자로 바뀌었어요. 여기는 아하시아. 근데 이 여호람과 이렇게 사돈 맺어가지고 누구를 딸로 줘요? 아달랴라는 여자가 이세벨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기질이. 그래서 여기로 와가지고요. 여호람이 죽은 뒤에 이 아하시아가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자식들을 싹 죽여버려요. 그럼 자기 아들의 자식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자들이죠. 싹 다 왕을 다 죽이는 중에 누가 빼돌려지죠? 요아스를 여호세바라고 하는 이 아하시아의 누이 고모죠. 고모가 싹 빼돌립니다. 그때에 이를 도와줬던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이 대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요아스가 잘 정치를 해나갑니다. 그러는 중에 이렇게 위아래 이 사람들과 이 사돈을 맺다 보니까요. 이 아합과 아하시아와 여호람,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혼란 속에 빠져서 매맞고 다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아하시아와 요아스 요 사이에 요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여왕 노릇을 해요. 섭정을 하게 되는 거죠. 여왕으로서 왕 노릇을 하게 됩니다. 요때에 이를 징계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사람이 요 북이스라엘에 등장하는데 이 바알 신앙을 징계하고 이들의 잘못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등장시킨 왕이 누구요? 예후. 오늘 이제 배우는 예후의 말씀입니다. 예후가 그래서 이제 9장에 예후가 왕이 돼요. 예후가 왕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10장에 이제 바알 신앙을 바알 섬기는 사람들 다 끌어다가 다 쳐 죽이죠. 다 쳐 죽입니다. 그리고 바알 신전과 산당 뿌리를 싹 뽑아버립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는데 뭘 떠나지 않았어요?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더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도 하나님 말씀을 다 해놔놓고 다윗의 언약을
다윗의 언약이 뭐예요? 모세오경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가기로 맹세를 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역시 이 왕도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또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예후 왕 때에 이 아달랴도 같이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죽는 얘기가 11장에 나오죠. 11장 이야기가 이제 아달랴가 섭정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다를 통해서 이 요아스를 싹 빼돌렸다가 6살 때에 왕으로 등극시켜서 이를 쳐 죽이죠. 끝냅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여후의 예후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후가 죽고 누가 왕이 되죠? 여호아하스가 왕이 돼요. 그 얘기가 지금 12장에 13장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유다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렸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지난주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요거 이제 잘 정리하셔야 돼요. 복습을 하신 거예요. 열왕기는 여러분들이 잘못 공부하면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면 나중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열왕기 상하가 성경에 구약 성경에 3분의 2라고 그랬죠. 3분의 2 분량이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 말입니다. 선지자들 얘기가 여기서부터 막 나오거든요. 요걸 놓쳐버리면 이제 선지자들 얘기를 잘 모릅니다. 요 배경 속에서 선지자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잠언이 나오고 여기서 시편이 나오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요아스가 죽고 요아스가 그래가지고요 나중에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여호야다의 아들 누구죠? 스가랴 또는 사가랴 가 왕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성전에서 딴짓하다가 야단 맞았어요. 제사장한테. 그랬더니 성전에서 돌로 쳐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요아스가 성전에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도 나오지 않아요. 요아스가 죽고 누가 왕이 되죠? 아마시아가 왕이 돼요. 아마시아. 여기 이제 14장 얘기죠? 14장. 여호아스가 요때에 누가 죽냐면 엘리사가 죽어요. 13장에서 여기 13장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14장 얘기고. 역시 이도 하나님 못이 악을 행해가지고요.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 다 읽으면 막 뻔한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약속을 떠나서 그랬더라 하는 얘기인데 그리고 나서 여기 아마시아 다음에 등장하는 게 누구예요? 우시아라는 왕이죠. 아사랴라고도 해요. 아사랴라는 왕이 등장해요. 자 여기 이제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여기 이름이 비슷하죠. 그리고 나서 예후 왕조가 예후한테 내 후로 4대가 왕이 될 거다. 그래가지고 여호아스 다음에 누가 왕이 되죠? 여호아스 다음에 여로보암 2세. 그 다음에 스가랴 이래가지고 끝나요. 왕조가 이제 예후 왕조예요.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 북이스라엘 왕조의 핵심 왕조예요. 나머지는 이제 뒤에 이제 살름, 부가, 베가, 호세아 이래가지고 끝나는데 요 두 왕조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므리 왕조 또 누구 왕조요? 예후 왕조.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만 기억해 주세요. 여기는 르호보암 기억해 주시고 아사와 여호사밧. 그 다음에 뭐 여호람, 아하시아 여기 이제 아달랴 여기 여호람과 결혼해서 깨졌던 이야기. 그 다음에 요아스, 아마시아 이 두 사람이 칼 맞아 죽죠. 여기서 왕들 중에서 이 백성들한테 반역당해서 죽는 왕은 요 두 왕입니다. 여왕 아달랴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왕이 우시아 왕이에요. 우시아.
우시아가 52년 다스리는데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가 문둥병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우시아의 아들 누구죠? 요담. 요담이 섭정을 하게 돼요. 아들이 문둥병 걸려서. 그래서 이 우시아 때, 요때,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의 영향을 받고 이쪽이 문제가 생기죠. 여기 아달랴를 비롯해가지고 바알 신앙이 막 뿌리를 막 내려가기 시작하죠. 여기 좀 타락하긴 했지만 여기 북이스라엘처럼 금송아지를 숭배하거나 완전 바알 신앙으로 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위기에 처하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 선지자를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등장하는 선지자들이 누구예요? 이사야, 그 다음에 미가, 호세아, 또 아모스,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우시아, 요담, 그 다음에 누구죠? 아하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 이야기입니다.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에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를 보면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서 본 계시다 이렇게 말했죠. 그 다음에 미가서도 보니까 유다 왕들 요담, 아하스. 근데 여기 우시아가 빠졌죠. 그러니까 우시아 말기에 시작하니까 미가는 조금 뒤에서 활동한 거죠.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보니까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에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아모스를 보면은 유다왕 우시아 시대에 이스라엘 왕 누구의 아들? 요아스의 아들. 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때에 이렇게 말하죠. 그 우시아 때, 요때예요. 그러니까 요때 여기 주로 여로보암 2세 때, 우시아 때, 요때 이제 막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 이전에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말씀을 들고 성경에 선지자들이 두 종류가 나와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성경 썼어요? 안 썼어요? 없어요. 뭐 아히야 선지자, 스마야 선지자 많이 나오죠? 나오는데 그들은 성경을 쓰지 않았어요. 근데 기록한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죠? 기록은 왜 하겠어요? 증거하려고. 증거해서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라는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서 계시해 주신 거예요. 계시. 그래서 선지자들의 글을 계시의 글, 예언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시의 글, 예언서.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딴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 너희가 말씀을 떠나면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너희가 말씀을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계시를 한 내용이 선지자들의 글이에요. 그래서 기록한 선지자들이 막 등장하게 돼요. 근데 그것이 그들의 미래가 되었고 그것이 신약 성경에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는 하나의 장래. 그래서 이들의 이 상황 속에서 도저히 율법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죠? 율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율법을 통해서 이들을 끌고 가다가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이거로는 불완전하잖아요. 율법으로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역사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왕들 이야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히스기야 다음으로 자 여기 밑에다 다시 쓰겠습니다. 히스기야 다음에 스가랴 다음에 여기 이제 스가랴예요. 북이스라엘 스가랴. 여기는 히스기야. 히스기야 다음에 누구죠? 예? 므낫세. 그 다음에 이 히스기야가 지금 히스기야 이야기가 지금 18장에서 20장까지 얘기해요. 18장에서 20장. 예, 이 우시아 얘기가 15장 얘기죠? 15장이요.
우시야 요담 얘기. 그 다음에 아하스 얘기가 16장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7장 얘기는 누구냐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얘기예요. 여기 스가랴 다음에 망하죠? 누가 왕돼요? 살롬이 반역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살롬이 누구한테 또 반역당해요? 무나헴한테 반역을 당하고 무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왕이 돼요. 그리고 베가한테 망하고 이게 요 기간이 아주 짧아요. 여기 므낫세는 몇 년간 왕하죠? 52년간 왕하기 때문에 굉장히 길어요. 그 다음에 베갈은 누구한테 죽어요? 호세아한테 망해요. 이 호세아 얘기가 17장에 나와요. 17장에 나오는 얘기가 호세아 얘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북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요거 이제 잘 보세요. 이제 13장 이야기, 14장 이야기. 네? 여기 이제 오므리 왕조 이 아합 죽는 것이 열왕기 끝이죠. 열왕기. 여기가 열왕기 상 끝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하하가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때에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고 여기가 엘리사가 활동을 할 때입니다. 그러면서 예후 왕 때에 엘리사를 통해서 징계하는 이야기. 그죠? 이때 막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바알신과는 구별된 하나님, 금성화지와는 구별된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명해줬던 얘기예요. 그리고는 이제 요때 넘어와가지고는 살롬 무나임 부가이야 얘가 호세아 해가지고 얘가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나서 18장부터 20장 얘기가 히스기야 얘기예요. 히스기야 얘기. 그 다음에 21장 얘기가 므낫세 얘기입니다. (21장에) 므낫세가 히스기야가 히스기야 이야기는 이제 이사야서 36장에 39장까지 이 이야기가 그대로 또 나와요. 이사야서에. 그러니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에 이랬잖아요. 이사야서가. 그러니까 요 때를 잘 알아야 돼. 히스기야 때에 뭔 일이 있는지. 그래서 이사야서 한 복판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36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친 얘기가 나오죠. 그래가지고 39장까지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이야기 똑같이 나옵니다. 그 상황이 지금 이사야의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도저히 위기를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와서요 예루살렘을 포위해버렸어요.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포위하면요 어디 나갈 데도 없어요. 꼼짝없이 끝난 거죠. 그때 사네립이 와가지고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막 조롱하잖아요. 그 얘기가 여기 18장 19장 얘기예요. 여기가 이스라엘 왕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더라. 근데 요때 이제 아하스 때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아하스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요 아람 왕을 의지하고 거기 가가지고 다메섹의 그 제단을 보고요 본토 와가지고 제단을 변경시켜 버렸어요. 거기서 더 이제 이상한 쪽으로 막 기울어 가는 거죠. 우시야 때는 그래도 조금 나았는데 자꾸 엉뚱한 길로 가니까 히스기야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회복시키는 얘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이사야의 말을 듣고 이사야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께서 19장에 보니까 다 죽어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의 군사 몇 명이요? 18만 5천 명이에요.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어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통해서요, 아주 코를 끼워갖고 깔꼬리로 코를 깨갖고 재갈을 먹여가지고 더 얻은 길로 돌려보낼 거다. 이래갖고 사내립을 돌려보내가지고 거기 자기 집에 고향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아들들한테 반역당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 왜 이사야서의 이 내용을 한복판에 박아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아무 방법도 없고 길도 없지만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그걸 이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얘기가 처음부터 그 얘기,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사야도 1장부터 39장까지가 이제 이사야서 전반부고요. 40장부터는 희망의 메시지예요. 40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1장부터 39장까지 40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구별돼.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이렇게도 말해요. 그렇게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잘못된, 이사야 때 1장에 잘못된 제사 타락상을 막 고발하잖아요. 그러나 남은 자들만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킨 남은 자들만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40장 이후에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랐을 때에 말씀으로 승리하게 된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있잖아요. 들의 풀과 꽃은 다 시들지만 주의 말씀은 영영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시들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0장부터 48장까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룬다. 우상은 거짓 거다. 우상은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 메고 다니고 끌고 다니고 깎고 다듬고 나무 깎아서 그걸로 불 떼서 고기 구워 먹고 아 따뜻하다 하면서 그 앞에 네가 나를 지었다. 네가 나를 도와라.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 하면서 조롱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때 또 그 공부하겠지만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더니 이겼더라. 그런데 20장에서 열왕기야 20장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면벽하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했더니 이사야를 통해서요 응답을 주셨어요. 내 병이 나았다. 죽지 않고 살아날 거다. 그럼 죽지 않고 살아난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집사님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100살은 더 살 겁니다. 그럼 뭘로 압니까? 그런 말이거든요. 아멘 해놔놓고도 진짜 내가 더 사나? 안 죽고 사나? 어떻게 알아요? 잘 모르죠?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증거 보여준 게 뭐예요? 해를 몇 도나? 10도나 불러. 10도 불러가면 시간으로 한 40분 정도 된다네요. 해는 10도를 불러가게 해달라. 거꾸로, 그죠? 해를 움직였던 적이 두 번 있어요. 첫 번째는 어디죠?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 항복하고 와가지고, 물기 있고 장작 패는 자들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 바람에 그 주변 부족 국가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도 기브온 사람들이 그 지역 부족사에서 좀 힘 좀 쓰는 사람이었는데 맥없이 가서 항복해버리니까 뭐 저런 애들이 다 있나 이래갖고 막 연합군이 막 가서 공격을 하니까 어떻게 방법 없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때 여호수아 와서 그들 연합군과 싸울 때에 아얄란 골짜기에서 해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해를 멈추게 하죠. 그래서 아주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아주 온종일 동안 전쟁이 끝날 동안 해를 붙잡아 맸던 일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히스기야 때 해가 10도나 물러갔다는 얘기.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때에 히스기야가 그 15년 연장 받았어요. 근데 15년 연장 받을 때 낳은 자식이 누구예요? 므낫세예요. 아이 못난 자식을 낳았어요. 못낫세를 낳아버렸어요. 못낫세를.
그래가지고 이 므낫세가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는 게 답답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막 그렇게 아주 고지식하게 신앙을 하니까요. 아니 외국 나라들과 여러 나라들과 이렇게 교류 좀 하고 무역을 하려고 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려면 다른 나라 문화도 받아들이고 이렇게 교류를 해야지 꽉 막힌 삶을 살면 안 되지 않냐? 이래갖고 문을 활짝 열고요. 외국 사람들 다 왕래하게 하고 그들이 섬기던 신과 그들이 뭐든 하던 행위들을 다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바알 신앙으로, 아스타로 신앙으로, 아세라 신앙으로, 그모스 몰록 뭐 이런 신앙으로 아주 자식을 막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막 이런 아주 나쁜 이야기가 21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그래서 이 못낫세를 당한 거와 그 다음에는 또 한 가지 죄를 범했어요. 교만해져 가지고 이 병 나았다니까 이 바벨론에서 예물을 보냈어요. 그 사자들을 보냈는데요. 그냥 우리는 이 정도야 라고 하면서 성전에 있고 그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 싹 다 무기들 싹 다 보여줬어요. 그 보니까 막 휘황찬란하죠.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막 금덩어리들이 막 보석덩어리 버글버글 하니까 이야 요거 딱 잡으면 괜찮겠다. 빌미를 제공하는 바람에 이사야한테 책망을 받았어요. 그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내 궁에 있는 것들 다 보여줬습니다. 창고에 있는 것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보여줬습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누가 주신 거예요 그거? 하나님 우리로 주신 거잖아요. 지 잘나서 그런 줄 알고요. 이게 사람이 이제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 왕들 쭉 보면은 이 마무리들을 잘 못했어요. 마무리를 끝까지 잘했던 왕이 유일하게 누구예요? 다윗. 히스기야도 마무리를 잘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존경하는 왕 그러면요 다윗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이런 사람을 꼽거든요. 그 중에 뭐 아사나 여호사밧, 우시야도 꼽는데요. 그래도 이제 히스기야는 다윗 다음으로 그래도 위대한 왕으로 꼽아요. 그때 히스기야가 이 사내립으로부터 공격을 막기 위해서요 기온샘에서 실로암으로 연못을 파기 위해서 한 달 만에 이 지하 동굴 530m를 뚫었어요. 그 히스기야의 터널 지금도 가면요 유대인들은 교육 장소로 써요. 그거를 부모님들하고요 아이들하고 데리고 가면서 막 고함 지르면서 거기를 지나가요. 노래 부르면서 담력을 키우고 가니라고 막 아이들은 여기까지 막 빠지거든요. 철벅철벅 하면서 그 동굴 바위 구를 뚫었어요. 거기로 물이 흘러가요. 물이 흘러서 기온샘에서 다윗성 안에 실로암 연못으로 물이 와요. 우리 실로암 얘기 아시죠? 어디 나오죠? 요한복음 10장에 그죠? 실로암 연못에서 눈 씻어서 치유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두 가지 죄를 범하는 바람에 히스기야가 말년을 좀 안 좋게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므낫세가 탄생해가지고요. 그래서 여기 히스기야가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이 왕의 조상들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기지 않을 겁니다. 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수 있는 바벨론에게 탐욕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많이 주셔도 그러니까요 우리가 많이 주셔도 아무것도 없는 듯 살아야 되고요.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가난하다고 쫄아서 살지 마시고요. 가진 게 없다고 쫄지 마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처럼 바울처럼 그죠? 다윗처럼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야곱이 가서 아무것도 가진 거 없죠. 요셉이 가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죠. 아브라함이 막대기 하나 들고 가죠. 모세가 막대기 하나 들고 가죠. 그럼 하나님 다 주시고 다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처럼.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가난한 자, 없는 자들, 천한 자들은 부한 것을 자랑해라 이렇게 말해요. 가진 거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부한 걸 자랑합니까?
하나님을 소유했으니까 모든 걸 소유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 그럼 모든 걸 다 소유한 거잖아요. 그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한 자들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이렇게 말했다고요. 왜냐하면 세상에 가진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낮아지는 거.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그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아도 없음을 자랑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 가짐을 자랑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괜히 배 내밀고요, 자기 잘나고 부자라고, 솔로몬도 그러다가 매맞고 결국은 타락하게 되잖아요. 근데 므낫세가 나이가 12세 예루살렘에서 55년간 가장 오랫동안 왕을 하죠. 55년 동안 왕을 해요. 52년, 우시야 왕이 52년이죠. 55년간 왕을 해요. 가장 오랫동안 왕을 한 왕입니다. 거기서 55년간 다스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아버지가 헐어버렸던 산당들 다 세우고요. 아합 왕의 행위를 따라서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고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들려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았더라.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에 제단들을 쌓았고요. 자기 자식들 그게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사슬과 신접한 자 박수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더라. 그러니까 52년 동안 또 아몬이 2년 동안, 그러니까 57년이죠. 므낫세와 아몬이 57년간 이렇게 뿌리를 박아놔 버렸어요. 57년간 뿌리 박아놓으면, 저 아직 57년 안 살았거든요. 아직도 57년 살려면 아직 한참 더 살아야 되는데, 그 많은 세월 동안 뿌리를 박아놓으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50년 넘게 습관이 된 게 누가 바뀌냐고요. 그러니까요, 뿌리 너무 깊이 박혀서 므낫세와 아몬이 뿌리 박혔던 것을 누가 개혁하게 되죠?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등장하게 돼요. 그게 22장부터 23장 얘기예요.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싹 다 이걸 제거시키는 일을 합니다. 이제 21장 얘기는 므낫세가 범죄했던 얘기 쫙 기록하는 거예요. 나쁜 짓 했다는 얘기. 요시야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세예요? 8살이었어요. 8살.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죠. 몇 년간 다스려요? 그럼 몇 살에 죽었다는 얘기예요? 39살에 죽어요.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우리는 나이 많이 먹어서 오래 사는 걸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이 많이 먹는 게 복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무엇을 하고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세례요한은 몇 살 살았어요? 세례요한은 30세밖에 못 살았잖아요. 예수님은 몇 세까지 살았어요? 33세까지밖에 안 사셨잖아요. 히스기야와 많이 살았어요. 70세까지 살았으니까. 근데 이 요시야 왕은 39년밖에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살았냐 적게 살았냐 그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아니 뭐 아침 먹고 죽으나 저녁 먹고 죽은 거 뭐 차이가 뭐 있죠? 밥 한 끼 더 먹었다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시간에 뭘 하다가 무엇을 어떤 결과를 만들었냐가 중요한 거지. 그냥 밥그릇 때우다 가는 거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요. 살아도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우리가 뭔가를 하고 가야죠. 그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럼 없이 너 뭐 하다 왔니? 그럼 밥그릇 세다 왔습니다. 이러면 이게 참 민망하죠. 우리가 밥그릇 날짜 숫자 세다가 왔으면 이게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그냥 밥그릇수만 세고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뭐하고 똑같냐면 짐승과 DNA가 비슷합니다. 하나님 자식이 아니라는 얘기죠. 짐승의 DNA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DNA를 가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다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이거든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31년 동안 다스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어요. 정직했어요.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8살 때에 왕이 돼갖고 열심히 잘했어요. 근데 언제까지였냐면 18째 해. 몇 살이죠 그러면? 8 더하기 하면 26살이죠. 18해 동안 왕 하면서 이렇게 잘 했어요. 그런데 18해 동안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 이르되 hil기야 대제사장 hil기야한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 누가 만들었냐면 이게 아하스 때 만든 거거든요. 요아스 때 성전 입구에다가 헌금함 만들었었죠. 요아스 때 만들었던 그 헌금 그거 갖고 성전 수리를 했어요. 성전을 맡은 감독자에게 돈을 넘겨 이것을 수리하게 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죠. 근데 수리하다가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뭘 발견했어요? 율법책을 발견했다. 그러면 그동안은 율법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기는 있었는데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여기 잘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어요? 정직히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근데 여기에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사반한테 줬더니 가지고 가서 그것을 읽었어요. 왕 앞에. 율법책을 말을 듣자 곧 뭘 찢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요 열심히 하나님 다윗처럼 산다고 자부했어요. 열심히 신앙한다고 자신했는데 율법책을 읽고 나니까 지금 자신의 열심히 신앙하는 모습이 이게 아니다라는 것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교회 출석은 열심히 하고요. 주일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막 교회 와서 봉사는 열심히 하고 교회 사이가 맨날 살다시피는 하는데 착하죠? 에? 그렇게 사는 것도 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이 요시야가 하나님 율법책이라는 말이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모세오경. 구체적으로 이제 신명기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 왕의 시종 아사야가 아사야한테 명령해서 너는 가서 온 유다 백성 온 유다를 위해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뭐 했어요? 듣지 않았어요. 이 책에 우리를 위해 기록된 모든 것을 뭐 하지 않았어요?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한다고 했는데 그냥 자기 생각하는 열심이었지 하나님의 뜻을 쫓는 신앙은 아니었다 이런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열심히 출석하고 뭐 봉사에 헌신 수고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수고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누가 구원받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받는다. 산상설교 마지막 부분에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시대에 우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그냥 교회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고 막 헌신하는 거? 하나님 우리 부려먹으려고 부르셨나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아들의 형상으로 뭐 하는 거? 변화되어지는 거. 장성하게 자라는 거. 그래갖고 뭐 하는 거? 열매를 많이 맺는 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고 그 뜻대로 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 우리한테 수고한 것이 우리를 통해서 뭐가 맺혀져야 돼요? 열매가 맺혀져야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그냥 일반 종교와 다를 바가 뭐가 있냐고요. 일반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기 원하세요. 그럼 우리가 내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내적 열매가 무슨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외적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적 열매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감동을 주고 변화시켜서 다른 사람들이 빛 가운데 나오도록 하고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려고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은혜를 받고 변화받고 성장해서 이제 앵앵거리면서 따라다니면서 젖먹는 신앙으로 맨날 찡찡거리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어른이 돼서 어른된 신앙이 돼서 나가서 잃어버린 양을 찾고 넘어지고 병들고 상처받고 고통받는 이들을 끌어안고 살려내고 세우고 그래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구원받게 하고 그들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고 그들이 또 세상에 나가서 잃어버린 양을 찾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그 말씀을 몰랐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 불러다가요 훌다 선지한 말을 듣고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곳과 이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훌다 여선지자를 통해서 답을 주신 게 뭐냐면요 말씀대로 재앙을 내린다는 거였어요. 말씀대로 다 시행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했고 그들의 손에 모든 행위로 하나님을 경록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가 꺼지지 아니라 너희를 보낸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 요시아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들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려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으로 뭐 해졌어요?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에 곧 내 앞에서 뭐 했어요? 겸비했고 통곡함으로 나도 내 말을 뭐 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났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떠나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그러니까 말씀이 없을 때는요 내가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 내가 지금 뭐 하는 건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읽고 보니까 자기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다 이게 가증하고 부정한 것이고 속된 것이고 악한 것인 것이 이제 싹 드러나는 거예요.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영안이 띄어져야 돼요. 그러면요 말씀으로 눈이 떠여지면 뭐가 잘못된 거고 뭐가 잘된 건지 분별력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 그래서요 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뭐가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요시야 왕이 이 말씀대로 다 저주받는데 요시야가 이 말씀 듣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통에 자복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겠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할 거다.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조건 엎드려야 돼요.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는 얘기냐면 신명기 몇 장이요? 30장. 이건 꼭 기억을 하세요. 30장. 신명기 28장, 29장 얘기는요. 신명기 27장이 저주 선포문이잖아요. 저주 선포문.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저주받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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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28장에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28장, 29장에 그걸 가르쳐요. 그러면서 30장에 그렇게 해놔놓고 매 맞고 하나님 말씀 떠나서 매 맞았으면 끝! 이러면은 진짜 하나님의 인자도 없고 긍일도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말씀 떠나가지고요 저주받아가지고 매 맞아갖고 어디 가서 막 고통을 당해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그렇구나 이렇게 마음으로 기억나거든. 내와 내 자손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뭐하면?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뭐 하신다고요? 돌이켜서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돌아오게 해주신대요.
회복시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회개법이에요. 회개법. 하나님은 처음부터 회개법을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막 우상을 숭배하고 이미 하나님 볼 때 아주 이미 맛이 갔잖아요. 그죠? 더 이상 쳐다보기도 싫고 건드리기 싫고 막 오물로 뒤집어 써서 너무 더러운 인간들 접근하기도 싫고 쳐다보기도 싫은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선지자들을 보내되 끝까지 보내신 거예요. 내가 선지자를 보내되 한없이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근데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이들이 깨닫고 돌아오면 쫓겨난 곳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해가지고 더 번성하게 한다. 더. 그러니까 회개하면요 더 번성하게. 마치 탕자에 비유하시죠. 아들이 재산 달고 와서 다 털어먹고 와서 이제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들고 아버지 집에 가면은 갈 데 없으니까 가면 종이라도 써주십시오 하고 고개도 못 들고 왔는데 아버지는요 맨발로 다가가서 내 아들 살아왔다고요 끌어안고요 채색 옷 입히고 살찐 손을 잡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가 기뻐하고 즐거워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타락해서 매맞고 더러워져서 쫓겨간 인간 뭘 쳐다보겠어요? 우리 같으면 얘랑 고소하다 이래갖고 안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깨닫고 회개하면 돌아오게 해주신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조상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게 해요? 사랑하게 하고 너로 생명을 얻게 한다. 적국과 너를 미워하던 핍박받던 모든 적국에게는 저주를 내리고 너로 돌아와서 하나님 뜻으로 살게 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진심으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손을 하는 모든 일 수고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해서 내게 뭘 줘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졌다고 괜히 죄지면 이상하게 교육이 싫고 기도하기 싫지요. 그러면요 안 돼요. 혹시 죄졌더라도 다윗처럼 그죠? 다윗이 위대한 이유가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베드로가 위대한 게 괜히 위대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는데도 닭이 울 때 뭐 했어요? 회개했어요. 회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로 범죄했을 때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책망받을 때 그 앞에 넙죽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나가니까 그가 위대한 다윗이 된 거예요. 우리도요 죄졌다니까 아이고 창피해 이렇게 숨어버리고 도망가 버리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무슨 죄를 졌든 어떤 상황이 됐든 무조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셔서 모든 수고에 또 복 주신다 계속 복 주신다는 얘기밖에 없지요. 오늘날 되게 명령한 이것을 어려운 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끝에 있는 것도 아니죠. 어디 있어요? 매우 가깝다. 우리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지킬 수 있는 거다.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화와 복을 뒀다. 네가 뭘 선택할래? 선택하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얘기가 그래서 23장에 실제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요. 이 말씀을 읽어줘요.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에 들리고 단에 서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그 명령과 법도와 윤리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했더라. 그러니까 벌써 신명기 아까 그 30장 말씀을 듣고요. 벌써 다 읽고 맞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떠나서구나 어쩐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이 없어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 성경이 발견될 때까지 성경이 푹 썩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성경 읽었다는 얘기가 안 나오죠. 11개 계속 보니까. 그러니까 다윗 왕 때 성경 보고 솔로몬이 성경 보다가 처바가 나버렸어요. 교만해졌을 때. 그래서 신명기 17장에 그랬잖아요. 왕된 자들은 항상 성경을 복사해가지고 어디에 놓으라고요? 옆에다 놓고 항상
항상이라고 해서 항상 이 말씀을 읽어서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해라. 이 말씀을 떠나면 교만해져서 타락하게 되고 문제가 생긴다. 근데 솔로몬 때 덮어버린 성경이 이때 펴진 거예요. 그냥 다 구전으로 관습으로 전통으로만 지켜오던 말씀이 이 요시야 때 성전에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가지고 성전 수리하다가 그동안 성전 수리 안 하고 청소 안 했나요? 제사장들 도대체 뭐한 놈들이야? 그죠? 이제서 발견했어요. 왕이 힐기야의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키는 자들이 명령해가지고요. 뭐하냐면 성경대로 바알과 아세라 하늘의 일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어디서? 이게 어디 있었다는 얘기예요. 요시야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18년 동안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이게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성신을 위해서 만든 그릇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데도 이게 있어야 되는 건지 없어야 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조상들이 해왔던 일이니까. 그죠? 아버지, 할아버지도 해왔던 일이니까 그게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집에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건 뭐죠? 가보잖아요. 가보. 전통. 그래서 못 건드리게 하죠? 단군 신상도 못 건드리게 하잖아요. 그죠? 누가 세웠던 거라고. 마을에 장성 하나 베는 것도 난리가 나죠?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 불살라버리고요. 재를 베델에다가 가지고 갔어요. 옛적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 예루살렘 주위에 산당을 분양했었죠. 우상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다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이 있는데도 그게 뭐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요. 분별력이 없어서 보고도 못 봐요. 알지 못한다니까요. 바알과 해, 달, 별, 하늘의 모든 별들 분양하던 자들 다 패해버렸어요. 근데 그때까지 있는데도 그게 뭐 하는 건지 모르는 거죠. 이걸 패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몰랐는데 성경 읽고 나서 이제서 깨달았어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으면서요. 내가 버려야 될 습관과 행동과 삶이 무엇인지 이제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론 시내를 가져와서 가루를 만들어 버렸죠.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어버렸어요. 남창도 있었어요. 여기. 그곳에 여인이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이 있고 성전 가운데 여인이 아세라를 위해서 휘장을 짜는 처소도 있었어요. 성전 골방에서. 유다 각 성읍에서 제사장들 불러서 이거 싹 다 그냥 쓸어버렸어요.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게 했어요. 산당의 제사장들은 그러니까 산당 제사장과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과 여호와의 성전 제사장 같이 교류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왕이 또 흰놈 골짜기에 가가지고 도벳사당을 없애버렸어요. 몰록에게 드리는 제사. 또 태양을 위해서 드리는 말들을 제어버렸어요.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 다 헐어버렸어요. 근데 그게 자기 할아버지들이 한 거기 때문에요. 이게 버릴 건지 몰랐어요. 멸망산 앞에서 싹 다 이방 신상들 섬기던 것들 싹 다 없애버렸어요. 다 목상도 아세라 목상도 다 불살라버리고 가루를 만들어버렸어요.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 다 파헤쳐버렸어요.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게 뭐냐면요. 이미 우리가 열왕기상 13장에서 예언이 있었죠. 열왕기상 13장에 보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 베델까지 이르러 여로보암의 제단에서 분향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 외쳐 이르되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다윗의 집에 누구? 요시야라는 사람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다. 네 사람의 별 내 위에 불사를 거다. 이렇게 말해요. 요시야라고 하는 제다나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고 하는 아들 그가 지금 이거잖아요. 요시야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전했던 열왕기상 13장의 말씀이 이루어지니라 이 말이에요. 요시야가 그렇게 해서 다 뼈를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거기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뼈는 그대로 놔두라는 얘기예요. 다 제거했어요. 그리고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뭇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뭘 지키라고요? 유월절 지키라.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리는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더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 율법에 기록된 모세오경에 기록되어진 출애굽기 12장 13장에 기록된 말씀대로 절기를 지킨 때가 이것이 처음이었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사 시대 이후에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18년 동안 왕하고 나서 성경책을 발견한 후에 이렇게 대대적인 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개혁이 이어져야 되잖아요. 이 개혁이 이어지질 않아요. 요시야가 다 성경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요.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했어요. 요시야가 이같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언제도 없었어요? 언제도 없고요. 전무후무한 왕이었더라. 그러니까 다윗 이후에요. 이런 왕이 없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로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므낫세와 아몬이 57년 동안 뿌리 박아놓은 거를 아까 예후 왕이 바알 신앙 다 제거해도 계속 이어지죠. 요시야 왕이 개혁을 했어도 민초들 의식 뿌리 속에 생활 잠재 의식 속에 남아있는 것까지는 제거가 안 됐어요. 근데 그걸 제거하려면은 선지자들을 키우고 막 사람들을 끊임없이 훈련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이제 예배 시간 외에 이런 교육시키고 훈련을 시키는 시간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 있으니까 와서 이런 거나 듣지. 여러분들이 열왕기 읽을 일 별로 없죠? 뭐 1년에 한 번 보면 많이 보고 뭐 10년에 한 번 보면 많이 보잖아요. 일부러 막 이렇게 공부하고 배우고 뭔지 뭐 이런 거 성경을 읽었어도 뭐가 뭔지 모르고 무슨 왕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골치 아프니까 대충 막 넘어가죠. 대충 넘어가고 뭔 말인지도 그냥 대충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이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그래서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요시야가 죽습니다. 애굽왕 바로 느고가 전쟁하러 올라올 때 그거 막으러 나갔다가 죽었어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가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지금 애굽왕과 이제 아수르 세력이 연합해가지고요 바벨론을 대적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어요? 바벨론에 있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을 했거든요. 여기는 안 나오지만 예레미야서에 나와요. 예레미야서 공부할 때 뭘 공부하냐? 요시야 왕 때 여기 이제 요시야 때부터 이때부터 등장하는 왕이 누구라고 이제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예레미야가 48년 동안 선지자를 해요. 예레미야 또 누구요? 에스겔 또 누구? 다니엘 또 누구? 하박국 그 다음에 스바냐 또 누구? 나훔 엄청 많죠? 나훔, 하박국, 스바냐,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1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kiya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다. 아몬의 아들 아몬왕 므낫세의 아들 아몬의 아들 누구요? 요시야가 다스린 지 몇 년? 13년.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활동할 때는 성경이 발견되기 전이죠. 성경이 발견되기 전에 18년에 성경이 발견되고 개혁을 했으니까요. 그 전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가 627년이에요. 왜냐하면
요시아 왕이 요시아가 요시아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가 BC 64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3년 지났으니까 627년부터 580년까지 선지자 노릇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 마지막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1, 2, 3차 포로 상황을 두 눈 똑똑히 뜨고 미리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이 눈 뜨고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한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읽으려면 여기 열왕기하 22장, 23장, 24장, 25장 이야기를 알아야 예레미야 이야기를 알아요. 그거 모르고 그 상황이 뭔지도 모르고 예레미야 읽어서요. 지 맘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요시아가 죽고 나서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돼요. 자, 이제 다시 요거 이제 지우고요. 요것만 정리하고 오늘은 마치고요. 바벨론 포로 얘기는 좀 기니까요. 다음 주에 하면서 포로 귀환 얘기가 에스라 느헤미야 얘기 나오는데요. 우리가 또 역대기를 공부해야 되죠. 역대기에 나오고 예레미야서에 나오고 하니까 이 부분은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아몬의 아들 요시아 때 예레미야가 이제 활동하기 시작해요. 여기 누가 왕이 됐다고요? 여호아하스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나오죠. 이름이 이제 비슷한 왕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우리가 혼란이 많아요. 원래는 요시아의 큰 아들이 누구냐면 여호야김인데 원래 본명은 엘리야김이에요. 엘리야김이 마지예요. 그런데 이 마지가 조금 능력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요시아가 누구를 세우냐면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바로 세웠는데 23세 때 왕이 되죠. 석 달간 다스렸어요. 석 달간 다스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더니 바로 느고가 와가지고요. 벌금 내게 하고 이를 잡아갔어요. 애굽으로 잡아갔어요. 애굽으로 잡아가서 애굽에서 죽고요. 누굴 왕으로 세워요? 여호야김, 엘리야김을 여호야김 이름으로 바꿨어요. 요시아를 대신하여 엘리야김을 대신해서 왕을 삼았더라. 그러니까 3개월밖에 왕을 못한 거죠. 여호아하스는 그 이름을 고쳐서 여호야김이라고 했더라. 여호아하스는 애굽을 갔더니 거기서 죽었더라. 여호야김이 은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바로에게 줬는데 여호야김이 왕 될 때 나이가 25세였는데 11년간 다스렸어요. 그 조상들과 함께 똑같이 악을 행했더라. 그래서 이제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누가 등장하죠? 느부갓네살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때 느부갓네살 이름 잘 기억해 두세요. 이거는 이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그 다음에 하박국, 스바냐 뭐 다 계속 느부갓네살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니까 느부갓네살 잊지 마세요. 느부갓네살 다니엘 꿈 얘기하는데 나오는 왕이죠. 기억해 주세요. 요때 이제 반역을 해요. 바벨론이 와서 점령을 해가지고 3년 동안 섬기다가 배반하는 바람에 와서 다치고 잡아가 버려요. 이게 몇 차 포로예요? 이게 1차 포로예요. 1차 포로. 그 다음에 잡아가고 누굴 왕으로 세워요? 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김. 이름이 김 이렇게 바뀌니까 좀 헷갈리죠? 원래 니은이 앞서야 되는데 미음이 앞서요. 여호야긴을 왕으로 삼아요. 근데 또 똑같이 그래서요 잡아가고요 여호야김 대신 여호야긴을 왕으로 삼았어요. 근데 여기도 또 똑같이 애굽을 섬기다가 바빌론한테 반역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뒤집어 싸고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게 몇 차 포로? 2차 포로. 이때
1차 포로 때, 여기 1차 포로 때 잡혀간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2차 포로 때 잡아간 사람이 에스겔이 이때 잡혀가요. 그러니까 에스겔에서는 2차 포로 잡혀가고 3차 포로 직전에 그 바벨론 땅에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이미 포로로 잡혀가서 느부갓네살 꿈에 해석해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막 성전에 있는 거 막 싹 다 쓸어 나가고요. 그때 다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용사 10,000명과 장인, 대장장이, 비천한 자 외에는 싹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포로 때는요, 쓸만한 사람만 싹 공부 좀 하고, 재능 좀 있고, 쓸만한 인간들은 싹 뽑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다 똑똑한 사람들이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만 데려가. 민초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이렇게, 비천한 자들은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땅만 파먹고 살던 이런 사람들 안 데리고 갔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어차피 땅만 파먹는 사람들은 반역을 안 하거든요.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 내시들, 권세 있는 자들 예루살렘 바벨론으로 다 사로잡아 버렸어요. 그리고 숙부 맏다니아를 이름을 시드기야라고 개명을 했어요. 바벨론 명칭으로. 그래서 시드기야, 여호야긴, 여호야김, 여호아하스 이랬는데 이때는 여기는 애굽에 가서 죽었고요. 여기가 1차, 2차, 3차. 요 3차 포로로 잡혀갈 때 요 2차, 3차 요때 막 하나님 말씀에 애간장이 높도록 쓰여진 이야기가 예레미야 이야기예요. 예레미야 읽다 보면 여기에 상황을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레미야 이걸 상황을 알고 보면은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애간장 녹으면서 말씀을 외쳤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 이야기가 예레미야서 마지막 52장에 그대로 나와요. 52장이 그대로 나오고, 예레미야서 39장부터 44장까지에 보면 이 멸망 직전의 이야기가 그대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서를 이해를 하려면 이렇게 합니다. 시드기야가 나이 21세에, 그런데 또 여기서 반역을 해요. 악을 행하고요. 바벨론 왕을 배반했어요. 그래가지고 시드기야가 잡혀갑니다. 잡혀가는데 쇠사슬에 끌려가고요. 자기 보는 눈앞에서 두 눈이 뽑히고요. 자기 보는 앞에서 두 자식이 죽어요. 두 자식이 죽고 쇠고랑 채워가고 눈이 뽑히고 그래가지고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총독을 세워요. 네 번째 바벨론 포로가 아니라 이제 여기는 총독을 세웁니다. 총독이 누구예요? 그달랴라고 하는 총독을 세워서 총독 정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총독이 이스마엘한테 죽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 예레미야를 애굽으로 가는데 그 애굽으로 가는 얘기가 예레미야서에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 얘기는 예레미야서 할 때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여기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을 잡아가고 시위대장이 비천한 자를 남겨두고 이제 이 3차 포로로 잡혀가는 얘기예요. 다 잡아갔더라. 그리고 그달리아를 이제 총독으로 삼았더라. 근데 이스마엘이 부하 10명 데리고 와가지고 바벨론 사람이 세운 총독을 죽였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그때 애굽으로 도망갈 때도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라는 것을 질문하는 얘기가 예레미야서 아주 리얼하게 나와요. 요 25장 얘기가 예레미야서 아주 찐하게 나옵니다. 그때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간지 37년 바벨론 왕 에올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서 머리를 들겠더라. 그에게 좋은 것을 줘서요, 평생에 종신토록 먹고 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호야긴 다음에 나오는 족보에게 누구 나오죠? 스알디엘과 스룹바벨 얘기가 나오죠.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거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얘기. 이렇게 해서 열왕기 하가 끝납니다. 열왕기 하 얘기가 아주 너무 막 빡빡하고 복잡하죠. 다음 주에 또 이제 역대기 하면서, 역대기에는 북이스라엘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얘기만 쫙 정리를 해주고 1장부터 역대기상 1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족보가 뭘 말하는지 그것도 함께 살펴보고요. 역대기 이 왕들 얘기를 다윗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요시아 때까지, 요시아의 세 아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까지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역대기는 뭐가 다른가? 열왕기 상하와 뭐가 다른지 함께 살펴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역대기 상하와 열왕기 상하의 혼돈을 피하도록 여러분들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상세하게 이렇게 공부하시고 또 선지자들의 글을 보시면 이제 이사야가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고 예레미야서가 그렇게 생동감 넘칠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서가 그렇게 새롭게 보여지고 다니엘서는 너무 재밌게 보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르면 답답하죠. 답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안 배운 거예요. 안 배운 거고 안 읽은 거고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뭐 10년에 한 번 읽고 20년에 한 번 읽는데 익숙하면 그 이상한 거 아닙니까? 평생에 한 번도 안 읽는데 익숙할 수가 있습니까? 어렵죠. 그리고 성경 읽어보지도 않고 어렵대. 배우지도 않고 어렵대. 무조건 어렵대 그냥. 저는 성경이 쉽다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자주 접하고 많이 읽으면 쉽죠. 이야기인데, 그죠? 성경 이야기인데. 소설책은 뭐 2번만 읽으면 더 이상 읽을 게 없지만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접하고 익숙해지도록 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을 읽어서 이렇게 이런 사람들처럼 되지 마시고 우리는 요시야 왕처럼, 히스기야 왕처럼, 또는 다윗처럼, 또 사무엘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를 이루어갔던 훌륭한 믿음의 후손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보고 듣고 배우면서 하나님 말씀이 왜 소중한지를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고 허무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일깨워 주셨습니다. 저희들 마음과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워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저희 삶에 흐려지지 않도록 항상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저희들 삶 속에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항상 복을 받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저희가 하나님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영광의 면류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맞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